룻기의 말씀을 이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 마지막에 있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14대 28대에 걸친 족보가 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 중에 라합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다 보잘것없는, 마리아 뭐 보잘것없는 여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 라합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룻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면 정말 아주 중요한 간증들이 담겨져 있고,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이어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나 여기 룻기나 사무엘상하는 저자 뭐 확실하게 100% 사무엘이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사무엘이 쓴 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연장에서 볼 수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살아가다 보면 흉년 없으면 좋겠는데요. 흉년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기르면서 아주 그냥 빡빡하게 또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빌려야 될 때도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축복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물론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복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 뭐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천국의 복이 영원한 복이니까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라든지 뭐 자녀의 복이라든지 관계의 복이라든지, 이건 또 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도 뭐 따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들을 누리면 참 좋죠. 건강해서 또 많은 사람들 잘 섬기면 좋고, 물질도 좀 넉넉해서 손을 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면 좋죠. 그런 복도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근거도요,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흉년,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아들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 또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거류라고 하는 건 나그네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나오미, 말론,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거,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동편에 있는 땅들이에요. 나중에 모압, 암몬, 이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이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10년 정도 거주할 때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뭐예요? 삶의 자리가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만 남았던 아이들, 여자들, 그것도 또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은 약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잘못하면 이게 뭐 보호도 받지 못할 형편 가운데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주 나쁜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요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어떻게 보면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삶의 자리가 좀 바뀌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가 들은 자리는 모압이에요. 모압, 내려갔던 자리,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리.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 기근이 들어 흉년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삶의 자리 중에 우리가 안 좋은 자리, 최악의 자리는 피해야 돼. 자리도 잘 가야 돼요. 어떤 자리? 뭐 거창고등학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 많이 주는 데라고 무조건 돈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필요한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뭐 그런 자리를 택해서 가라. 직업도 뭐 그런 교육관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 따라가기도 하고 뭐 사람 따라가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돈 보고 가지 말고, 뭐 흉년 들었다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 자리에나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만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악한 자리에 가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속성은요, 물든다고 그러잖아요. 물든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든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자리, 악한 자리에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악한 자리에 있으면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세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자리에 있는 것,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8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이거예요. 친정 모압. 나도 살려고 이제는 유대 땅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먹인다는 소식이 들려서 나는 내 고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각자 너희 가는 길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금 축복하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한국에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심보는 하늘이 준 거다. 믿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배 아파서 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뭐 똑같. 너는 내 딸이다 앞으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100%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 가끔 그래요. 그런데 아마 시어머니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 보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보내요. 며느리 가라. 너희들은 너희 앞길 가라.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이거 이스라엘도 아니고 모압 여인을 얻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방식으로 따르진 않겠지만 근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는 형제들 중에 형이 죽으면 형수 결혼 안 한 동생이 있으면 그 형수를 책임져 주는 거. 왜냐하면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또 과부로 취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막대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는 두 아들이 다 죽었고 나는 남편, 시어머니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남편을 다시 볼 수도 없고 가령 만에 하나 내가 또 새 남편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들 언제 길러서 너희 남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11절 12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 신들 섬기고 니네 갈 길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오르바, 룻 두 며느리 이름이 나오는데, 두 며느리 중에 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가요. 근데 룻은요,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똑같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동안 정들었겠죠.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나오미가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결심이 큰지요.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거하고 연관되는 매치가 되는 단어예요. 붙쫓았더라. 굳게 결심은,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떠나 보내게 하시려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게 결심하고 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 관계는 되게 며느리하고도 좋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아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맞이하면서 이제 너는 내 딸이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 이 나오미가 원조인 것 같아요. 내 딸들아, 며느리인데 내 딸들아, 딸처럼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가서 너희 갈 길 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두 번째 여인은, 어머니 내가 붙쫓아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앙 고백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16절 보세요. 룻기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멋진 며느리죠. 이런 며느리 보셨으면 좋겠죠. 정말 멋있는 며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적인 자세도 되어 있는 며느리예요. 룻이에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도 내 딸들아,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12절에 내 딸들아, 11절에도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이 관계는요, 뭐 며느리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시어머니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이 관계는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는 시어머니도 내 딸들아, 딸들처럼 여겼다는, 얼마나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 일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서도 금방 아들 죽었다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따르는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 눈에는 긍휼히 여겼겠어요. 긍휼히.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천국 백성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관계잖아요, 관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세 가부만 남았는데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이게 관계예요. 축복의 근거를 오늘 이 룻기 1장 말씀만 가지고도 정리하라고 하면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관계 잘 해야 돼. 관계에 있어요. 사람이 물질이 풍부해도요, 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삶이요, 그런 게 있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인데 부부 관계가 나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부모가 문제 부모고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다 평안하고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관계. 여기 관계의 복이 축복의 근거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축복의 근거예요.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린 관계 속에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긍휼히 여길 수 있거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관계가 축복의 근거죠. 두 번째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 죽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굳은 결심이에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결심이 굳은지 나오미 시어머니가 더 이상 룻은 떠나가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는 일 외에 내 죽기까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죽음 일 외에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 굳은 결심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곧 나오죠.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족 가운데 만나서 룻은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어요? 이 신앙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 중요합니다. 나오미도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 뒤에 보면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오래전에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 나오미 아니냐, 돌아왔다고 반겨줍니다. 근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 해라. 마라.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이 마라라는 말 뜻은 쓰다, 고통당하다, 괴롭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방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기쁨의 사람이 아니고 괴로움의 사람이야.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 가면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이 최악의 상황으로 룻기가 시작을 하는데 룻기는 해피엔딩이거든요. 끝날 때에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영광된 상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느냐, 이 흉년의 자리, 1절부터 시작할 때 그 흉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자리. 오늘도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염두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부러 돈 따라가지 말고요, 복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복 있는 자리, 우리의 복 있는 자리 1순위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리 1순위,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가장 복 있는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우리 붙쫓는 신앙,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붙쫓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 공급하시는 있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쫓아갑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때로는 삶의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손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아니 되겠지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붙들고 붙조차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의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소원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친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뜻과 잘 삶을 조정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해서 흔들림이 없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연약한 이들,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되 주의 손으로 치료의 빛으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